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쁘십니까? 또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진정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 괜찮습니다.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집회를 가면 항상 즐겨 나누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도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제 마음에 항상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99년도에 처음 이제 미국으로 출발할 때 사실 정신없이 갔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날까지 제가 맡은 기관의 수련회를 인도했고요. 주일 저녁에 인사하고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날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 싸는 거 혼자 다 쌌고요. 준비하는 거 혼자 다 해서 저는 주일까지 사역하고 월요일날 하루 제 짐 챙겨갖고 화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했던 기억만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래서 어렵게 도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 학기를 지내갈 때쯤 해서 일어났던 일, 제가 이 간증을 즐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아마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15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번에서 3번밖에 안 했으면 아마 못 들은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거든요.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마지막으로 기말보고서, 기말 페이퍼라고 하는 기말 보고서를 쓰는 시간이 되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일대학교 도서관은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새벽 3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것 같이 새벽 3시에 문 닫으면 거기부터 제가 있는 기숙사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길 올라오면서 찬양하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하면서 새벽 공기 맞으면서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마무리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불쑥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가면서 툭툭 건드려도 그게 친하다는 표시이고 서로 가깝다는 그러한 몸짓이 되어지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잘 사람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뒤에서 오면 미리 인기척도 내고요. 그리고 미리 소리를 내면서 다가와서 그래서 내가 간다라는 걸 표시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든지 또 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앞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책상에 캔디, 사탕을 몇 개를 내려놓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s 하면서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아는 사람이 이걸 주었나? 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뒤돌아본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 아무것도 안 입고 신발만 신었습니다. 조그만 손가방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일대학교가 있는 도시는 오래된 항구 도시라서 학교가 있는 그 중심부가 조금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같이 출입 통제가 심할 때가 아니라서 술 먹은 사람도 들어오고 또 약한 사람도 도서관에 들어올 때, 그래서 소란스럽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 도서관 그 층에 한 10명이 남자 여자 섞여서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뒤에 조그만 이제 백팩, 조그만 배낭 하나 메고, 어떤 사람은 손가방 들고 거기에서 사탕을 꺼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갑니다. 무슨 일인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사탕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s 하면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옆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그 게시판에 공고된 거 못 봤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공고가 되어 있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페어리들이 다닐 거라고. 페어리가 영어로 요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일 페어리라고 하는데 예일대학교 요정들이 도서관에 그 시간에 다닐 겁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정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요정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나?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대학학생들입니다. 예일대학교의 단과대학이, 예일대학교의 학부생들이 모여있는 단과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학들이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일종의 축하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축하 행사냐? 한 학기를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이랍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제가 있는 동안에 학기마다 하는 것을 사실은 한두 번 정도 더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아니, 이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그 전 대통령도, 그리고 제가 있을 당시에 대통령도 다 예일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도 예일대학교 로스쿨 법대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도 예일대학교 학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현직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300주년 졸업식이라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한 대학교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일대학교의 별명이 킹메이커라고,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라고 그렇게 뒤어져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졸업하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뛰어날 위치에 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창피한 건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뭐 수영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신발만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지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종이로 대학에 신문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신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끔 한 학기에 한두 번은 그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좀 슬픈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칼리지에서, 그 단과대학에서, 또 어느 스쿨 학교에서 학생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중에 한 절반 넘게는 스스로 세상을 떠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뛰어난 아이들인데 공부하면서 또 이제 대학생으로서 지내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한 학기를 지내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머지 경우는 보면 과로사로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면서 정말 내가 한 학기를 살아남았다. 이게 축하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그 한 학기를 지냈을 때 제가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 죽자 살자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출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잘 살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숨을 내걸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때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역으로도 준비되겠다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겠다고 가서 지내고 있는데, 저들보다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참 창피하겠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부족하면 정말 창피하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사실 앞에 있는 제가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도 항상 마음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그래도 내가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은 힘쓰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저녁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더운 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습니다. 저 앞에 우리 율동 열심히 한 오늘 위조에스 찬양팀 한번 부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등록한 분들 다 부채 선물로 드렸죠. 예. 오늘 찬양한 분들은 부채로 붙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 아까 들어가셔서 막 부채로 열심히 붙이시던데, 예, 부채로 붙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면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압니다. 사실 그냥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그냥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주님 앞에 잘 되고 주님 앞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에 지금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교인 수련의 첫째 날, 사실 첫 번째 단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주님 앞에 잘 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는 주일까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찬양에 물들다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도 첫 번째로 찬양을 했고 또 몇 주간 첫 번째로 찬양을 했는데, 물든다는 것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좋은 것에 물든다는 건 그게 내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물드는 것 가운데 찬양에 물들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강정호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이와 같은 특별한 집회 때마다 이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 되도록, 이것이 주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도 제가 항상 특별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 수련회나 아니면 다른 집회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번 집회 때에, 이번 수련회 때에 나는 주님께 꼭 이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적어도 한 개씩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기도에 대한 근본 가르침처럼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행여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는 기도 제목의 많은 경우들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와 같은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사오니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꼭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용납하여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사하시면서 받아주셔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니까 너도 기도할 때 그렇게 용납해 주어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도 용납되는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에 대한 근본 가르침을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될 것의 기준, 그 가운데 중요도를 나눌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저 하늘에서도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건 이 땅에서만 있고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미 우리가 바뀌어져 있고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변해져 있고, 우리 행동이 다 선하고 우리 행동이 다 좋고 우리 행동이 다 박수칠 만하게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계속 할 것 가운데 첫 번째 목록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천국 가서 계속 찬양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큰일 났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음치인 게 드러나고요, 어떤 분은 박치인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찬양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때로는 음치라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뛰어넘어서 나의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음정을 못 맞춘다고 해도, 박자를 못 맞춘다고 해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 힘써서 해야 할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여러분,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감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TV를 보면서 TV에서 요즘 음원 차트에서 수위에 있는 노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는 뭐였다고요? 벌레였다고. 요즘 힘들어하는,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이 이 노래에 많이 꽂혔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럴만도 하죠. 엄마 아빠가 다 어릴 때부터 떠받들어주고 주변에서 다 괜찮다 좋다 이야기했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별같이 안 보이고 그냥 나는 반딧불같이 조그만 빛 하나 내는 그런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 힐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나는 벌레라는 걸 다 깨닫는다. 그런데 이 노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조그만 빛이든 저 하늘에서 빛나는 큰 빛이든 빛이기 때문에 눈부시니까 내가 벌레여도 나는 괜찮다고, 난 세상을 살 가치가 있고 내가 세상을 누릴 가치가 있다라는 그 노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성을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부를 때, 아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한참 찬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앉아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성이 관계를 굳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우리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맞아, 이걸 우리가 확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확신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야 돼 라고 우리가 열정을 일으킬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감성, 주님 앞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관계가 견고해지려면 그냥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알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만져져야 하고 나의 마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녹여 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찬양의 곡조 하나하나가 다른 노래를 잘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의 또는 찬양팀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나의 노래라는 것을 찬양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나와 주님이 쌍방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대답을 할 겁니다. 짧게 느끼는 분은 한 20분, 길게 느끼는 분은 한 1시간. 근데 우리가 사실 한 40분 찬양을 했거든요. 40분 찬양을 했는데 그 40분을 40분으로 느낀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찬양의 가사 안에 있었던 감사와 찬양의 가사 안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 찬양의 가사 안에 있었던 그런 나의 고백들을 내가 40분 동안 기도로 한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40분 동안 그것을 기도로 계속 풀어낼 수 있는 분 힘들 겁니다. 이 업다운이 있을 겁니다. 하다가 조금 쉬다가 조금 정신이 흐트러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아마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찬양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5분 기도로 감사하기 힘들지만 감사의 찬양을 5분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을 5분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 찬양을 5분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응답, 쌍방의 소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8편 4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찬양 가운데 너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쌍방의 일이 되어져서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찬양 가운데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 가운데 나의 고백이 깊어지고,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하는 분,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소망과 기쁨의 통로입니다. 찬양은 소망과 기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는 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를 때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것,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내 믿음의 공력이 약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의 믿음의 시절 가운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 기도를 많이 해보지 못해서 기도할 그 제목, 그리고 기도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도 찬양은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입을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한마디만 하고 안 나올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놓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울 때, 여러 이유로 힘들 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찬양에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리는 기쁨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8편 4절의 제일 끝에 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라. 여러분, 뛰논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까 앞에서 오늘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첫날 집회의 주제가 리조이스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율동도 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몸이 좀 잘 움직이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같이 좀 삐걱삐걱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뛰노는 모습이니 주께서 참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소리의 찬양과 몸의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아주 중요한 팩트,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이라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첫 마디를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보시니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의 근본 마음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뻐서 좋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셨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하나님이 가진 감정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뛰노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기쁨으로 뛰놀리라 마음으로 결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나의 소리와 나의 몸을 통하여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기쁨이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68편 4절 말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날지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큰 길을 닦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다 더 능력으로, 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큰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더욱더 쉽게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대로를 수축하는 것, 큰 길을 닦는 것,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닦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그 일이 우리 삶에 보다 더 잘 일어나도록,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놀랍게 일어나도록,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나를 놀람 가운데 인도하는 특별한 일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닦을 수 있는데, 큰 길을 닦을 수 있는데, 그 큰 길은 어떻게 닦느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닦아진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큰 길을 닦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놀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